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여금 교훈을 주시고 구원을 누릴 수 있는 평일 예배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가 순천 서밋교회에 임하기를 늘 24시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소명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이를 언약으로 원네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오직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우리에게 이 현장에, 순천 현장에, 아버지 237 5천 종족의 모든 현장에 뿌리내리는 현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하늘문이 열리는 때인데,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것과 맞물리는 것이 뭐냐면 마음의 문이 열리는 때죠. 마음이 열릴 때,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현장에 언제 임하는가예요.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있으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리고 또 237 5천 정도로 살릴 수 있는 언약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때 뭐라 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이 기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지는 이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순천 서밋교회 전 성도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영이 떠난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거잖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성령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가 나와 있었죠. 미리암이 모세를, 맞는 말이었어요. 항상 신천지도 그렇고 다 맞는 말을 하죠. 맞는 말인데 모세가 나이가 많은데 젊은 여자를 결혼을 하고 또 후처를 드리니까 그거에 대한 비난의 말을 한 거였죠. 그 말은 또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자이거든요. 근데 미리암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의 거룩함을 가지는 그 이상을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걸맞는 그 거룩함을 원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래서 그냥 언약적으로 또 선교와 전도사회로 보지 않고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만, 그 외의 민족은 안 돼. 왜 저렇게 천한 그런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상관도 없는 저런 민족의 여자를 얻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각, 이것이 결국 미리암에게 불행을 자초한 것이죠. 사울의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치를 알고 여론을 아는 사람이죠. 전략가고요.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승리를 보장하시고 왕권을 보장해 주셨는데 이것이 결국 어디서 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현장에서 많이 보고 저희도 우리 스스로에게도 항상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김치원 목사님이신가 핵심 메시지에서 몇십 년 전에 주신 것만 보지 말고 주신 분을 기억하라, 이렇게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준 거, 받은 것만 보죠. 그게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랩런트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그럼 뭐예요? 먹구름이 비를 줬는데, 먹구름에서 비가 왔는데 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냐? 제가 뭘 사주면, 아니 할머니가 사줬는데 왜 하나님이 사줬다고 하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져가지 아니하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져가면 안 되죠. 우리가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가장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아서 전달하는 전달자지, 우리가 그 렘넌트의 그 후대의 그 현장의 주인은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을 놓고 항상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죠. 이 경배를 목사가 가져가는 그것이 사실은 또 왜 맞냐면, 일반적으로 언약이 없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있는 그 우상성과 맞아 떨어져요, 상당히. 그래서 이게 서로 맞물려서 호흡이 맞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 경배를 가져가고 그 경배에 맞는 거룩함을 포장하고, 또 그 거룩함을 포장한 것에 또 그 성도들은 만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 우리가 항상 부모 앞에서, 세신자 앞에서, 후대 앞에서, 렘넌트 제자 앞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전달하는 자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전달하는 자는 아무렇게도 되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귀한 음식일수록 귀한 그릇에 놓죠. 그러나 질그릇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고 우리가 성령은 아닌 거죠. 이 미묘한 차이를 분명하게 우리가 전달하고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뭐였습니까? 가룟 유다는 물질적으로 봤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병을 낫게 하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뭐예요? 물질적 관점으로 본 거죠. 예수님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경제가 있겠다, 이렇게 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대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상상할 수도 없는 부활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유물론적인 가치가 있는 가룟 유다에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였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챙길 수 있는 걸 챙기자 했겠죠. 물론 이 생각을 누가 줬어요? 사단이 준 거죠. 그런데 통로가 가룟 유다의 성향을 통해서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성향이 그런 성향이니까 그 통로를 통해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사무엘상 16장에서의 사무엘의 입장은 뭐였냐면, 정말 기도했죠. 사울의 회심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 하나님이 보신 걸 정도로, 인정할 정도로, 네가 너의 눈물, 너의 눈물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울이 회심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나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세상 사람들을 이새의 아들들을 봤을 때 육신적인 기준을 봤죠. 그러나 사울의 회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 때 사무엘은 순종했고, 또 하나님의 기준이 중심인 것을 알았을 때에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던 거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아주 특히 우리 교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16장 13절에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는 이 언약의 전달. 언약계의 언약을 언제 전달했겠냐? 사무엘상 16장 13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죠. 성령 충만을 의미하죠, 기름은. 자, 그랬더니 이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고, 그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궤에 대한 말을 했죠. 그 언약궤가 누구에게나 언약궤가 소중하겠지만 사무엘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얘기죠. 왜요? 어렸을 때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것이 언약궤 앞이었고, 그 어렸을 때부터 언약궤 속에서 복음이 각인되었기 때문에 언약궤 외에 전달한 거죠. 사명과 소명을 전달받은 거예요. 너는 왕 돼갖고 엄청 부경화를 누릴 거라, 이게 아니라 너에게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 내가 이 자녀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 내가 이 기업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 내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유를 하나님께 납득시키려고 하는 기도를 하죠. 그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지는 기본이 뭐냐면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한 거고, 다윗은 평생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기준으로 모든 인생을 정진한 거죠. 그래서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어떤 언약? 언약궤에 대한 언약이에요. 이 시대에는 언약궤가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선악과가 복음이었고 또 광야 시대에는 가나안이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지금 이새가 베들레헴이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복음이 있죠. 이게 흐르죠. 계속 흐르는 와중에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지금의 복음은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의 복음을 전달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날 이후에 다윗에게 크게 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을 보내시기도 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사단에게서 왔지만 그 사단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입니다. 내게 문제를 준 그 악령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응답과 또 더 큰 재앙을 막는 의미가 있고 더 큰 응답을 지금 보기에는 내가 이게 큰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문제가 아니었으면 내 더 큰 재앙이 올 거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 해결을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그래서 사단에게도 마찬가지, 사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 부리시는 악령, 사단은요, 하나님과 삐까삐까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저도 훈련 갔는데 계속 그 말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유목사님 메시지 계속 나오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발바닥에 때만큼도 그 위력이 없어요. 그걸 어떤 분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미가엘이나 이런 천사장 그 하나님의 군대 대장들은요, 사단은 찬양하던 존재잖아요. 노래하던 존재라고요. 그리고 미가엘이나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요, 전쟁 전문 사역자예요. 전쟁 전문영. 옛날에 그 신학교하고 핵심에서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전쟁 전문가가 다 있잖아. 영도, 그죠? 귀신도 뭐 부엌 귀신이 다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전쟁 전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전쟁 전문 천사만 놓고 싸우게 해도 사단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럼 하나님의 본체는 어떻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고. 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그리스도의 예표로 나오고 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사단이, 악령이 떠나가고 결박되어지는 이 제사장권, 이것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과 그때도 말씀드렸죠. 소년의 이 시각이 달라요. 소년과 신하들은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다더라. 그런데 뭐예요? 육신적으로 뭐 뭔가 대단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데 사울은 그것을 못 본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모든 문제는 사실 끝난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때는 언제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의미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음 주셨는데 그래 나 잘 살고 창세기 3장 다 회복시키고 치유받아가지고 내 되게 잘 살으라고, 불신자보다 잘 살고 이러라고 보낸 것이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분명히 어떤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 역할을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바로 준 거죠. 사명을 준 거죠. 자, 이 사명을 깨달았던 그날 이후에 하나님의 영, 하늘문이 열렸고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그리스도를 누릴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결박되었습니다. 자, 이 하늘문이 열리는 이 응답은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세상을 살리고 237 5총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증거가 되는 응답입니다. 모든 문제는 끝났어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된 거예요. 사단의 참소, 욥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사단은 불가능해. 모든 것이 불능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우상성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성을
우리 안에 들어있는 아직도 복음화되어지지 않은 그 우상성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죠.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계속 성화시켜 주시는 과정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물론 가끔 말씀드려요. 대단한 응답을 받아서 이거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정말 놀랍고 응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실 이유를 발견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소명 속에서 그날 하루하루를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참된 기념비가 아닌가. 하늘문이 열리는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오늘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순천 서밋교회 전 성도의 머리 위에 그 현장 위에 그 시공간 위에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복음을 누리고 우리 인생에 대한 사명을 누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을 누리며 사단을 결박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성이 무너지는 문제의 누림, 그 하루하루를 열어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자녀의 우리의 삶은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늘문이 열려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성되어지는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보좌의 능력을 24시 누리고 사람의 힘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